많아요.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죄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죄 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연단의 과정, 환난의 삶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애굽이 천국이요. 지금 믿음의 조상 야곱이 사는 아들이 근 19년, 근 20년 정도 못 봤어요. 지금 아버지가 130세고요. 아들이 39입니다. 그래 그 30년 동안 사랑 아들,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을 만나는 그 감격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애굽으로 가야 할지 말을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가 있어요. 그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믿음대로 꿈대로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이. 그러니까 내려가야 될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을 이 가나안 땅에만 계신 줄 알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명하셨거든요.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함으로 하나님 보여준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가 복된 땅이고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기근이 뭘까요? 고통, 어려움, 영적인 기근도 오고 육신적인 기근도 왔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뒷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네겝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가니까 먹을 게 많거든요. 거기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가 또 주춤을 할아버지 때 계실 때는 하나님께 내려가지 말라 하셨다. 또 두 번째 아들 자기 아버지 이삭일 때도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지금 베르사가인데 거기도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또 옛날이 생각나서 아버지가 갔던 그 부전자전의 그 길을 가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구랄로 가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와에게는,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었어요.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아니었기에 내려가지 말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의 때에 와서는 그 아들이 믿음의 조상 요셉이가 17살 때 형님들의 모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그리고 14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는 것은 그 어려운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지도자로 시험을 받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되니까 이제 요셉이가 이제 형제들을 만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양식이 많다니까, 풍성하다니까. 형님들이 갔어요. 그 양식을 사고 돌아가는데 형님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 가나안 땅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식솔들이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다시 또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 내려가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를 데려갔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베냐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나쁜 걸 넣어가지고 술잔, 점치는 술잔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못 가도록 요셉이가 형들이 진정 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자기 목숨 바쳐 보호하는지 이걸 보려고 시험하려고 쌀 안에 곡식 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형님들이 한 동생을 빼놓고 이제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다 몸을 살신성인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은데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납니다. 안 됩니다. 내가 감옥에 갈게요. 나를 잡아가세요. 나를 잡아가세요. 형님들이 살신성인하는 걸 보니까 아니 요셉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내야 바네아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형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막 자기 방에 가서 막 울어요. 울을 때는 사람이 뭐가 나와요? 본심. 자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마 내가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고 일어를 잘해도 내가 감정, 슬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픔, 애통을 할 때는 뭐요? 내가 본토 발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울고 울다 보니까 이게 형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 이상하게 왜 울지? 들어보니까 히브리 말이야. 그리고 나와서 형님 내가 여러분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를 알려요.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형님들이 왔습니다 알려줘. 그래서 바로 왕이 마차를 보내가지고요 병사들을 보내고 식량을 보내고 선물을 준비해서 총리의 아버지 식구들 다 가나안에 있는 브엘세바에 있는 가족들 다 모셔오기. 그 사건이에요. 지금 아들 요셉이가 마차를 가지고 어리어리하게 빛깔번쩍하게 아버지를 모시려고 와 있는 상태예요. 그게 45장. 이제 46장은 1절부터 16절은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1절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자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 그러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가 머뭇머뭇하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까 말까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여기 보면 야곱아 야곱 부르시면서 내려가라. 아니 할아버지 때와 아버지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내려가야 하네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만 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내려가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받고는 아멘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내려가는 삶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혹을 달고 왔는데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 요셉과 그 식구들은요 지금 내려가면 430년 후에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꿈을 이루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애굽에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11번째가 요셉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형님들이 있는데 내가 꿈을 꿨습니다. 볕단 꿈을 꾸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에 대한 꿈을 꾸면서 형님들에게 자랑하고 막 법내요. 형님들 내가 한 꿈을 있는데요. 내가 농사지러 가보니까 그 벼이삭이 있는데 내 단을 향하여 11달들이 다 절을 하더이다. 형님들 기분 나쁘고 야 너 조그마한 게 뭐 그렇게 금방 져.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형님들이 무시해버려. 다시 꿈을 꿔요.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거기에 7절에 9절 말씀에 이제는 달라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 상징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거든요. 이걸 깨가지고 막 형님 앞에 막 자랑하는 거 형님들 이번에 또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의 별에게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형님들이 막 꾸짖어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이놈이 큰 일 할 놈이구나. 꿈이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11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는 꿈을 하나님 그에게 심어줬거든.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그 꿈으로 인해서 형님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요. 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지금 17살 이 소년이 13년 동안 생고생을 한 거예요. 그 생고생이 무엇이냐? 애굽에서의 생활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은혜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보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승리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꿈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애굽은 뭐예요? 야곱하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장소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분명한 꿈이 있어서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17살 때부터 총리 되시니까지 13년 동안 종로로 타고요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죠. 가정 형통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문제가 열려져요. 어려움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13년 차 만 30년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한 꿈을 실현하는 총리로 왕이 세워버려요. 30세에
대제국 바로의 나라, 바로의 제국의 애굽의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시험을 봤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으면요, 만사가 어려움이 아니요, 만사가 형통하여.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영혼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려움은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왜? 주님이 내 힘을 주니까.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내가 못 감당하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 내 믿음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중에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의 바로 왕의 밑에서 애굽을 우리로 말하면 아주 풍성한 나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막 만들어 놨어요. 창고마다 양식이 가득가득하게. 풍년 동안 7년을 준비하는데요, 흉년을 대비한 거예요. 유비무환.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 풍년을 잘 준비하고요, 이제 흉년이 오니까 애굽에서도 어려움이 오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와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잖아요.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살 이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17살 때 주신 것을 지금 나이가 49이요. 왕이, 저 총리가, 요셉이가 7년 풍년에 흉년 2개월 2년이 지났거든요. 또 이 흉년이 5년이 남았어요. 성경에 있어요. 풍년은 7년, 흉년도 7년인데 풍년 7년, 흉년 2년째에 아버지를 청빙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마차를 보내고 극진한 준비로 아버지를 모셔오는 그 여정이에요. 그럼 나이가 얼마요? 39. 아버지는 130. 그러니까 30, 한 29년 차이 나잖아요. 그죠? 나는 39이요. 아버지가 130세. 그럼 아버지가 지금, 내가 아버지 헤어질 때가 나이가 얼마요? 90세, 91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세가 되니까. 믿음의 조상 야곱이가 살한 아들을 20년이 넘는 긴 세월 후에 만나게 돼요. 22년의 긴 세월을 만났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의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애굽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곳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보세요. 꿈에 주신 말씀대로 온 가족이 내려갑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두려운 마음이 다 떨쳐버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도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4절 3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하길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쫄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두렵거든요. 네. 우리는 지족밖에 안 되잖아요. 70명이 내려갑니다. 본문 말씀에 앞에 보면 후절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이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건 아마 남자지 않나 봅니다. 70명. 70명.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이 70명 내려가서 뭐 하겠나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다 멸족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욕심만 없으면, 욕심만 세상 떠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야. 당대는 괜찮은데 인간이 생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내려가라. 하나님이 3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요셉과 너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루게 하리라. 4절 말씀 다시 또 반복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누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간다 하셔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이건 하나님이 결코라는 거죠. 반드시라는 거죠. 꼭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은. 반드시. 이거 하나님만 쓰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은혜가 돼. 나는 두렵고 나는 가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 가나안 땅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상을 통해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 땅에 돌아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뭐예요? 축복. 아니 세상인데 시련과 연단의 가정이 애굽인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에게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그 약속을 믿는 요셉과 그 식구들에게 대로를 축복의 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이 세를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하는데 저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안 돼라고 말하죠. 저기 가면은 얼음이 있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했으니까 거기에 내려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100년이든 200년이든 430년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내려갔다가 거기 유다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민족 600만 60만 뭐 600만이잖아요. 장정만 60만 전체에 따져 한 200만이면 수많은 영혼들이 출애굽할 때 옵니다. 남자 장정 20세 이상 60세까지 전쟁에 칼이나 창을 가지고 칼이나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60만이라는 거예요. 12지파예요. 지금 뭐 70명 내려갔는데 몇 배요? 아버지 어머니 나이 드신 분들 또 여자들 어머니 할아버니들은 빼고 그리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식구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리라. 하나님 이런 복을 주니 누구나 안 가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아멘하고 가지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요셉이가 청한 그 마차 정성껏 준비한 아버지와 식구들을 모시고 그 마차를 보고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5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누가요? 아들 11번째 아들 꿈쟁이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10형제들 11형제들 그 다음에 그 조카들이 모두가 몽땅 다 함께 일어나죠. 몽땅 애굽으로 갔더라. 누가 이 일을 했죠? 자기들이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팔아버렸던 11번째 아들 동생 요셉이가 이렇게 아버지와 형님들 온 가족을 70명의 가족들을 거기에 있는 가축과 재물을 다 마차에 실어서 호위하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째째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심령들,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못한다고 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면서 내려가기 힘든 그런 여정이지만 하나님은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를 바라보면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도 다 망합니까? 다 환란이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하잖아요. 이세를 살아온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딜 가나 천국이에요. 어딜 가나 형통합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어딜 가나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요셉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몸으로 갔어요. 맨몸. 노예로 팔렸고 종살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더라. 형통하니까, 잘 되니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가정일을 돌보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 소년이 말도 잘하고 셈도 잘하고 가정일을 참 잘하네. 신뢰가 쌓여진 거예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사랑받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요셉을 통하여 복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 가는 곳,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남녀 종들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산업이,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이 열려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애굽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 주시는데요, 130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복을 줘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그 흉년에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기근이 든 그 영혼들 70명의 가족들을 한 사람 요셉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요? 믿음으로 준비된 한 사람, 믿음으로 준비된 한 사람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주님의 주시는 은총 안에 이끄시고 인도를 받게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도, 복된 성도, 복된 삶입니다. 세상을 두렵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 요셉은 세상을 애굽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가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해요.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첫 번 가본 애굽 상벌하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죠. 종교도 달라.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전도를 지키잖아요. 요셉도 그 아버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가요.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출애굽기의 역사,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현장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말씀하신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주와 함께 동행하여서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현장으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